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까지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토요일과 주일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다음 세대 행사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네 과로 진행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과가 바로 오늘 말씀이 속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에서 보듯이 이 양은 굉장히 귀엽고 또 날렵해 보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양은 굉장히 우둔한 동물입니다. 걸음이 느려서요 들짐승이 쫓아오면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근시안적입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없지요. 그저 눈앞에 있는 그 푸른 풀밭 그것만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다 보면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하지요. 그러다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양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바로 이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번 잘못한 것을 또다시 잘못을 경험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이 미련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선한 목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한 선한 목자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알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세밀한 관심과 친숙한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인 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내 이름과 내 특징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랑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보다 더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신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미리 아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미리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특별히 알아주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만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너희만 특별히 보고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믿기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떠났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이 목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플 때에 그 모든 형편을 알고 또 챙겨주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남들 모르게 행했던 모든 일들, 선행과 수고했던 것,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환난을 많이 당하고, 또 양과 같이 온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리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육을 희생시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육신을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육신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적들의 위협에 바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양에게 목자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아이에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아빠야. 엄마 한번 해봐. 엄마. 아빠 한번 해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아이가 옹알옹하다가 아빠, 엄마 이 한마디가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아, 이 아이가 아빠라고 했어. 이 아이가 엄마라고 했어.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양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성을 가진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평생을 연구했지만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연구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꿈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그것을 읽고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몇십 독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던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을 했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항상 유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2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그 사랑하는 반려견, 그 반려견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반려견을 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랑인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놓고 볼 때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아니, 그깟 반려견이 뭐길래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거나 아니면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익계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아까운 낭비 아닙니까? 이 양이 뭐길래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버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다시 찾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하나의 가치와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그 비용과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이지요.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여러 마리의 양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부모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재활치료를 받고 또 복지관에 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냥 아들 챙기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가 좋아질 거라는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바치며 살아갔던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섬겼던 그 위대한 사랑,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랑이지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이건 거짓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요즘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 모든 걸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과 같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이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요. 결혼해서 일부러 애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거는 내가 희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지요.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든다, 뭐 이런 학설까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를 낳기가 싫은 겁니다. 또 아이를 키우려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지요. 그러면 경력 단절이 생깁니다. 이걸 희생하기 싫은 거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못하고요, 내 생활도 없습니다. 온전히 아이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싫기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만약에 목자를 위해 양이 죽는다면 이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 목자가 죽는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속량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에게 해방시켜 주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계속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성도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땅속에 묻힌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저 눈 한번 찔끔 감았다 뜨는 이 정도의 영향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향한 선한 목자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첫 번째로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는 양에게 목자를 알게 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마지막으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바로 큰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